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교인들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참여한 교인들의 동기와 태도가 달랐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오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부류는 투기와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한쪽 사람, 한쪽은 어떻게 해요? 착한 뜻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자면 사역을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하기도 하고 또 착한 뜻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동기와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걸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6절을 보세요. 지금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교인들은 착한 뜻으로 했어요. 16절은 착한 뜻으로 한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착한 뜻으로 하는 교인들은 어떠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한쪽 교인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사랑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의 동기였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7절을 보면은요, 그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7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떤 동기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다툼으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마 시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마도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바울을 시기한 듯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겠죠. 바울만 지도자냐? 내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냐? 하면서 바울에게 경쟁심을 갖고 사역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기회를 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동기에서 사역에 열심을 낸 겁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는 거칠애로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참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칠애로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할 수 있어요. 거칠애로 하는 사람 어떤 겁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주의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경쟁심으로 하면 한마디로 그건 거칠애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다툼과 투기와 시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17절로 하면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릇된 마음으로 다툼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도자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착한 뜻으로 또 사랑으로 그리고 참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역할 때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경쟁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너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려고 그러죠. 부정적인 말을 하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겁니다. 너가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뭡니까?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여정이고 또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역마저도 어떤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경쟁심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수단으로 해서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한 모습, 앞서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또 투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결국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지요. 사랑으로 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도 가난했지만 솔선해서 자원해서 헌금하고 그 교회를 도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참 신실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그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역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의 본질을 놓치고 격가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탐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도요, 이 빌립보 교회만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잠시 멈추어서 때때로 본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라고요? 나를 택하셨다. 저도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렇죠?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다는 말을 제가 많이 썼죠. 받아주셨다. 택하셨다. 받아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우리를 고향 제일교회에 속하게 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거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만드신 것처럼 라다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심이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요로움과 복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잠시 멈추어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고양동 지역에 45년 동안 지키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본질을 우리는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이 부르심의 본질이 우리 교회의 사역과 부흥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점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동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교인들이 볼 때 그건 결코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비록 바울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경쟁적으로 다툼으로 사역에 임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느 경우이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18절. 어떤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또 즐거워하기로 선택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형편은 부끄럽고 민망한 형편이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는 뭐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 마음의 눈,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상황을 뭐로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지금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운 사람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기심으로 더 열심을 내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든 그릇된 동기에서 불순한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착한 뜻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보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인가? 자신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안목으로 자신이 처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그저 사람들이 좋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꾸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가, 이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그 특별한 군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그걸 못 보겠죠. 감옥에 갇힌 일로 낙심하고 언제 나가기를 바랄까만 기다릴 뿐이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구나, 내가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위대 수가요 몇 천에 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이 군인.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떤 형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의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전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왜 사람이 자신이 갇힌 그 감옥의 현실을 못 보겠습니까? 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괴롭고 힘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참된 가치를 온전한 방향으로 맞추어 가고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바울에게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2절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런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 여정을 같은 시각에서 해석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을 같은 시각으로 보길 원하며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 자신들의 삶도 이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성숙해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1장 29절 30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삶에 대한 본질,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석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반응과 대안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반응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바르게 보는 마음의 안경,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그 저녁 예배 때 마음의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요, 또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큰 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내가 살든 혹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바람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 그것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러한 선택을 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때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본질을 자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삼는 그 수준에 이른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진실하게 추구해 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수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에 우리가 선명한 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의 선택과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삶의 행보들을, 선택들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권면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삶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큰 유익을 얻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영광도 있지만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있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있고 그의 육신에는 병이 있고 어찌 보면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죠. 미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삶에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유익을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그 여정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소유하게 되었다 봅니다. 그로 인한 영광에 집중하며 살고자 애쓰며 헌신하며 열정을 유지했던 것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주님에 대한 참된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실감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여기서는 제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도요, 나를 거스린 것 같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아니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실현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또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